한 부자 할아버지가 손자를 불렀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그 손자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자기 집에 있는 것들 중에 원하는 것을 다 줄 테니까 그 중에 한 가지만 가지라고 했습니다. 정말 할아버지 집에 신기하고 좋은 것이 참 많았습니다. 이 아이는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로 내가 달라는 거 다 줄 거예요. 할아버지가 그럼 내가 돈을 달라 하면 돈도 주고 장난감을 달라 하면 장난감도 주고 이 집도 달라 하면 이 집도 줄 거야. 뭐든 한 가지만 말하면 된다.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은 뭘 원하겠습니까? 아이가 이것저것 보면서 생각을 한참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져갈 것을 이제 정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그게 뭐냐라고 물었을 때 이 손자가 할배요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할배 가지면 다 내 겁니다. 할배 거 다 지 거니까 할배 가지면 다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거 참 많습니다.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것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아이가 금방 할배요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다윗은 시편 21편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 하나님을 가지면 모든 것을 가진 거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채워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말씀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시고 때를 따라 가장 좋은 때에 채워주신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잡고 늘 같이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고 행복한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참 목자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의 삶, 이 삶을 보면 늘 좋을 때만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어려울 때도 참 많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부모에게 사랑받았을까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형들에게도 외면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시편 27편에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자기가 부모의 사랑을 못 받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골리앗이 나온 전쟁터에 아버지의 심부름을 갔습니다. 그때 옆에 있는 군인들이랑 잠시 이야기했는데 형들이 야 이놈아 너는 양을 어떻게 하고 여기 와서 이 전쟁 구경을 하느냐 하고 막 구박을 했습니다. 골리앗을 이기고 돌아왔을 때부터 다윗은 사울 왕에게 또 얼마나 쫓기는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까? 블레셋에 피하여 도망갔을 때는 블레셋 왕 아기스가 자신을 죽일 것 같아서 미친 척 해야 됐습니다. 벽을 직직 끌고 오줌을 질질 사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보이며 미친 사람처럼 해야 될 정도로 두려움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다윗에게 평안과 행복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많았습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
좋았다, 즐거웠다 하는 시편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또 많은 시편에서 원수를 좀 무찔러 주십시오. 저 인간 좀 제거를 좀 해주십시오. 아, 미치겠습니다. 좀 후에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하는 시편도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도 바울, 그에게 늘 좋은 일만 있었을까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많이 썼습니까? 그렇지만 그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더 많았음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도 참 많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아멘. 항상 기뻐하라. 자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 사도 바울에게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저 9절에 말하는 것처럼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죽음의 고통이 자기 앞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즐거울 때도 있습니다. 행복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힘들고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이겨내십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요? 저는 교단에서 정한 정년 때까지 여기서 남아 있으려고 합니다. 20여 년 남았습니다. 웃으셔도 괜찮고 뭐 어떻게 해도 괜찮습니다. 제가 저기 이유임식 할 때 25년을 있겠다고 했는데 시간이 좀 더 되더라고요. 8년이 지났는데 20년이 더 남았습니다. 아직까지. 20년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구서교회에서 제가 잘 버텨보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버티는 것은 좋지 않은 건데 왜 버틴다는 말을 쓰십니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에게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즐겁고 신날 때는 당연히 잘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다른 교회 가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저도 기독신문에 보면 공고가 나와 있는데 자주 봅니다. 가고 싶어 보는 게 아니라 뭐가 있나 싶어서 한번 봅니다. 그럴 때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 참아야죠. 버텨야 됩니다. 그게 버티기입니다. 버티기. 그래서 20년을 있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까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8년의 삶을 돌아볼 때 즐겁고 행복할 때도 있었습니다.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즐겁고 행복하고 신나는 적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도 힘들 때 있었습니다. 8년을 지내면서 왜 안 힘들었겠습니까? 힘들고 지칠 때도 있었습니다. 죽을 것 같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한테 여기 있다가 죽겠습니다. 내가 좀 도망갔다 와야 되겠습니다. 하고 이야기하고 도망갈 때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며칠 쉬다가 올 때도 있었습니다. 자주 이야기한 것처럼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는 교회 오고 나서 2개월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두 번의 교통사고가 2주 걸쳐서 났습니다. 두 분 다 돌아가셨습니다. 한 분은 그 주간에 돌아가셨고 우리 김건수 집사님은 2주 3주 정도 병원에 계시다가 돌아갔습니다. 그때가 참 힘들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이 잘못 돌아가지고 이래 일어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제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부담감이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텃밭 들어가는데 그 가시나무를 좀 자르러 가야 되는데 빨리 자르러 가야 되는데 하면서 잘 못 가고 있습니다. 근사미도 사놨고 자를 것도 사놨는데 아직 못 가고 있습니다. 나무 자르는 것 다 자르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참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때 제가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여러분은 힘든 시기를 어떻게 이겨내셨습니까? 간단합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버티는 겁니다. 버텨야 합니다. 억지로 내 자리를 지키며 나가는 것이 이길 수 있는 길입니다. 한 남자, 한 여자가
사랑하면 부부가 됩니다. 가정을 이룹니다. 평생 살아가는 것, 그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좋을 때도 있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저 사람 꼴 보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꼴 보기 싫을 때도 있었습니다. 꼴 보기 싫다고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깨집니다. 그리고 마음도 깨집니다. 하지만 버티고 이겨내면 더 사랑하는 관계로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 이 두 분을 이야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정운택 집사님, 김신자 집사님 보면 참 재밌습니다. 왜 될까 싶어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 저 두 분이 늘 사랑하고만 살았을까요? 그렇진 않았겠죠. 미울 때는 안 있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보면 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 왜 될까 싶어가지고 지금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정운택 집사님이, 우리 김신자 집사님 지금 눈 수술을 하고 돌아왔는데 눈이 잘못될까 싶어 지금도 옆에서 자꾸 말아갑니다. 아까 아침에는 안경 안 쓰고 왔다고 구박당하고 집에까지 갔다 왔어야 했습니다. 너무 사랑하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은 오랜 시간 버티며 살아왔기 때문에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는 관계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농사하며 수확하는 일도 그런 것 같습니다. 농사하는 것이 늘 즐겁습니까? 재밌습니까, 여러분? 아, 재밌는 분도 있네요. 예, 감사한 일이죠. 즐겁고 행복할 때만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만 제가 농사 짓는 밭입니다. 저기 유정옥 권사님이랑 저 뒤에는 안금자 권사님인가? 그리고 중간에 있는 사람이 접니다. 예, 6나무가 7나무 복숭아옥새 질 때입니다. 봉지 씌우고 있는 거 절반 날라간 제가 잘못 씌워가지고 농사 지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도 아니겠습니까? 나가고 싶지 않을 때도 있겠죠. 지치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복숭아 딸 때는 아파가지고 병원도 가야 되겠는데 병원 못 가고 진통제 먹고 수확을 해야 되는 그럴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억지로 나가서 버텨야지 수확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늘 즐거우면 좋겠지만 늘 즐거울 수 없다는 것 우리 알고 있습니다. 농사에도 우리 삶에도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즐거울 수 없습니다.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치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감정, 내 느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확신하며 버티고 이겨나가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버텨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의 관계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없는 같다 하고 포기하면 그보다 못해지는 것이고 그 자리에서 버티고 계속 있으면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좋을 때 그때는 당연히 열심히 해야 합니다. 하지만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이 버린 것처럼 느껴질 때 억지로라도 버티며 하나님 앞에 있기를 힘써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더 깊어지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아멘. 구레네 시몬, 예루살렘에 왔다가 뭐 했습니까?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습니다. 억지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제가 찾아봤습니다. 국어 사전에. 내키지 않아 무리할 정도로 라고 정의합니다. 내키지 않습니다. 이게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지만 억지로 무리할 정도로 한다는 것입니다. 내키지 않았지만 억지로 십자가를 진 구레네 시몬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죽을 지경이 아니겠습니까? 억지로 하는 것을 봐서 처음 마음이 엄청 당황스럽고 부담스럽고 너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얼마간의 십자가를 지고 갔는지 알 수 없지만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옆에 따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겠다 생각이 듭니다. 두려운 마음도 안 있었겠습니까? 내가 혹시 이 십자가를 내가 져야 되는 건 아닌가?
쥐고 가면 내가 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분도 더러웠을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걸 줘야 되나 하는 기분 나쁨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억지로 쥐고 간 십자가가 그의 삶과 그의 가족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구레네 시몬을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소개합니다. 조금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의 자식도 이야기합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로마서 16장에 이 루포가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루포와 그의 어머니가 나옵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던 구레네 시몬의 아내 그리고 그의 아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바울의 어머니라고 고백받을 정도로 믿음이 대단했음을 보여줍니다. 억지로 졌던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해 구레네 시몬의 과정은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억지로라도 계속해서 믿음으로 달려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늘 즐겁고 행복하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다는 거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 삶은 누구도 살지 못합니다. 돈 많으면 그래 될 것 같지만 돈 많아도 안 됩니다. 뭘 많이 가지면 될 것 같지만 그거 가지고도 안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억지로라도 버티면서라도 계속해서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즐겁고 행복한 삶만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이 주님과 함께하며 즐겁고 행복한 날들이 더 많아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고 실망이 되고 지칠 때에도 억지로라도 버티면서라도 계속해서 믿음의 자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를 지켜서 하나님과 더 깊은 믿음의 단계로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즐겁고 행복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즐겁고 행복할 때는 신나게 또 즐겁게 행복하게 믿음으로 달려가고 하나님이 버린 것처럼 느껴지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는 버티면서 억지로라도 주님을 바라보기를 힘써야 합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진 구레네 시몬을 믿음의 가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억지로라도 계속해서 믿음으로 달려가 나가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즐겁고 행복할 때도 주님을 바라보고 힘들고 지칠 때도 억지로 버티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끈질긴 예수쟁이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